오늘이 제 10번째 강의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교재 58페이지 심생멸의 모양을 해석하다. 여기부터 할 차례입니다. 오늘 동아사 한문불전대학원 이제 수업 온다고 차에 내려서 걸어오는데 은행 이파리가 이렇게 길바닥에 뒹굴고 있습니다. 한 나무에서 또 한 가지에서 나서 지난 이른 봄날에 한여름을 같이 지내다가 1년도 못다 채우고 뒹구는 낙엽이 되어서 서로 생사의 갈림길에 서서 알지를 못하는 것이 이제 동아사 제가 여기 와가지고 강의한 지가 이제 10번째입니다. 어쨌든지 불련이 있어서 같은 이 귀신이라는 나무에 기대어서 공부를 하다가 먼저 떨어진 이파리도 있고 아직 붙어있는 이파리도 있고 그와 같이 인연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숱하게 세상 살면서 각자가 심어놓은 가족이란 인연, 또 친구란 인연, 또 뭐 도반이란 인연, 각각의 그런 인연 나무의 굴레에서 마치 한밤을 같은 둥지에서 지내다가 아침이 돼서 동서사방으로 흩어지는 새들처럼 그런 그 인생의 무상 속에서 이 귀신론을 만났다. 이런 것은 정말로 뭐라 할까요? 여기서 어찌 보면은 이 늦은 시간에 채우기 급급해서 지식적으로 우리가 붙잡고 집착하려는 마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종래는 놓아야 된다. 방아차가라. 놓아야 된다. 귀신론을 배우는 목적은 이 지식을 습득해서 행상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비로소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놓아야 될 일이 무엇인지 똑똑히 진짜와 망상을 분별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지식만 많이 체득하시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내년에 쌀을 잘 심으려고 악기발이 좋은 거 해가지고 정미소 가서 쌀을 잘 까가지고 내년에 쌀을 뿌려놓은 듯 너무 넘쳐가지고 벽실을 뿌려야 되는데 너무 똑똑해가 많이 까져가지고 내년에 쌀을 뿌린다고 해서 결코 다시 곡식이 돋아날 리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 대학원 앞에 문을 들어서기 전에 느티나무가 한 그루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풍나무도 있습니다. 소나무도 있고 오늘따라 바람이 샤하고 만만찮게 부는데 가을 바람치고는 조금 세게 붑니다. 그래도 빛발에서 바싹 마른 그 느티나무 잎사귀가 썩어거리면서 떨어지지는 또 않습니다. 결코 이파리라고 하는 것이 바람에 떨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봄날에도 비바람이 몰아칠 때 세찬 바람이 지나간데도 꽃은 잘 떨어지지 않거든요. 결코 바람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연이 닿으면 떨어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너무 상망한 것 같아가지고 어떤 꽃도 이파리도 인연이 닿아야 떨어진다. 그러면서 또 문을 들어서는데 어릴 때 부르던 동요에 생각나는 가꽃이 아주 보현사 앞에 조그만 하단에 그냥 이 가을 바람에 슬슬이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신압으로 하루하루 늙어가는 것처럼 그러면서 꽃으로 한 세상 태어났던 것에 대해서 이 추억이 있겠죠. 우리도 이렇게 수행자로 한 세대를 살았다는 데 대해서 당당함은 또 있겠죠. 사람은 이렇습니다. 과거의 추억 속에 그 추억 속에 나쁜 기억들은 잘 안 뽑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중 때 배운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선거는 이소하고 악거는 남발이라. 조금 착하게 신심이 있었던 일들은 또 쉽게 다 녹아버립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이 귀신놀이라는 것을 지금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반복하고 다시 추려보고 간추리고 정리하고 이래서 15강이 끝나고 되면은 아마 귀신론에 대해서는 미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득 돌아보게 되겠죠. 이제까지 절간에서 우리가 살아오던 일들이 귀신론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겁니다.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수행이다. 그 수행 중에서도 사마타 수행이다. 오직 전주 일념에서 지금의 현전 일념을 한 생각을 몰입해가지고 다른 잡념을 끊는데 귀신론에 펼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는 사람들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은 전부 허울 좋은 것입니다. 오직 사마타 수행을 귀신론에서는 굉장히 강조를 해놨습니다. 본문에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원효 스님께서도 거기서 집중해서 수행하다가 오는 여러 가지 마장의 경계들까지 또 마장을 대치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것이 이제 귀신론의 목적이어야 되고 그걸로 해서 출가의 목적이 소기적으로 달성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거라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분별력이 없고 선정에 굳건한 그 신심이 없고 그 부처님을 믿는 것은 당연하고 법을 믿는 것은 당연한데 선정의 힘을 얻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절간에서는 매일 하는 게 있습니다. 아침에 새벽 예불 할 때 묵언하는 게 그 사마타 힘 기르는 겁니다. 절에 처음 오면 행자 때 차소식이고 행동 거지를 잡념이 아니라도록 묶어놓고 몸을 묶어놓고 정신을 묶어놓고 눈을 치뜨고 이렇게 쫓아다니지 못하게 하고 그게 전부 사마타 수행입니다. 절에서. 혓바닥을 천장에 붙이고 고양하고 밥 먹을 때 아무 소리도 못하게 합니다. 그냥 묵언하면서. 하여튼 생각이 흩날리는 먼지처럼 흩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절간에는 다양스럽게 그 사마타 수행 방법에 대해서 철저하고도 아름답게 전성되어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다라니 기도 같은 거. 그 전형적인 사마타 수행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사시맞을 때마다 간센보살 정건하는 거. 오로지 내가 뱉어가지고 바로 땡겨서 들을 수만 있고 생각만 흐트러지지 않는다 하면은 연불산매이면 현전하게 나타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과거에 추억했던 걸 끄집어내가지고 오지도 않은 미래하고 같이 버물려가지고 있지도 않은 현실 속에서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분노를 하기도 하고 탐심을 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생각이 버무려져서 하루하루 살아가서 인생이 금방 이제 죽음의 목전에 달하게 되겠죠.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낱낱이 마음이 생멸하는 인연과 생멸하는 모양에 대해서 살펴보고 여기에 속지 않고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각자가 가야 될 길이 있을 것인지. 귀신론에서는 하다 안 되면 마지막에 뭐죠? 1심, 2문, 3대, 4신, 5행, 6정토. 하다 안 되면 마지막에 나무아미 타불이라도 살살살살 빌어라. 이런 얘기가 지금 마지막에 한번 나옵니다. 우리 하다 안 되면 막 빌고 기도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전부 사마타 수행의 일환으로 던져놓은 겁니다. 그러면 오늘 또 어김없이 더 채운다는 생각보다는 저 낙엽이 지는데 우리도 어때요? 조금 내려놓을 거 미련 없이 낙엽처럼 내려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제목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진도를 좀 많이 나가야 되니까 대강만 짚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꼭꼭 짚었습니다. 자, 귀신론은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있는데 서론은 대충 아실 것입니다. 1페이지 보시면 본론은 논제를 정립해 놓고 5갈래 인연분, 이비분, 해석분, 수행신심분, 건수이익분 이와 같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는 지금 해석분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분은 크게 3단락인데 한 단락은 현시정의, 그 다음에 대치사집, 마지막으로 분별, 발치, 도상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시정의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현시정의는 어떻습니까? 진연문과 심, 진연문과 심, 생멸문을 나눠놓고 심, 생멸문 중에서 오늘 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무명이 진여에 훈습된다고 하는 것은 진여문의 진여일까요? 생멸문의 진여일까요? 생멸문의 진여입니다. 진여문의 진여는 훈습될 리도 없고 진여문의 진여는 능생하는 것이 아니라 훈습이 안 되니까 불생불멸이라고 우리는 반야신경근대 때 늘 배워왔습니다. 그렇게 진공의 도리를 정해놓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심생멸문 중에서 심생멸의 각과 불각을 먼저 해석하고 그다음에 심생멸의 인연까지를 지난 시간에 배우고 이번 시간에는 제 세 번째 단락인 심생멸의 추세, 거친 모양과 보드라운 모양, 아주 미세한 모양 두 가지에 대해서 언급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심생멸 인연에 대해서 흔히 3세 6추에 대해서 낱낱이 언급하고 마지막에 뭘 했습니까? 상응하면서 물드는 세 가지, 상응염 세 가지가 있었고, 그죠? 불상응염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육염심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육염심의 모양을 해석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는 구상차제 전반적으로 다루는 건 아닙니다. 구상차제는 뭐죠? 업상, 전상, 현상, 지상, 상속, 집치, 계명, 조업, 수보 이렇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몇 가지가 빠진다? 수보, 계명, 그 다음에 뭐죠? 집치상까지만 다루고 계명자상, 조업상, 수보상 여기는 다루지 않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심생멸의 모양을 해석한다. 이제 앞에 심생멸을 다루고 심생멸의 뭐죠? 인연을 다루고 심생멸상까지 모양까지 이제 다룬다 하면은 대충 이제 이 세 달러까지 넘어오면 마치 이래야 됩니다. 사자가 이제 한 3년 자라면은 다른 고양이 안 들어와하거든요. 늑대를 안 들어와하듯이 한 3년만 자라면은 아주 다른 백수가 이제 뭐 10년, 20년 먹는 것들도 사자한테 겁내게 되어 있어요. 함경은 이런 얘기 있습니다. 가릉빈가는 알에서 깨어나오기도 전에 이미 알 속에 있을 때부터 창궁을 나르는 잡새들하고는 다르다고. 귀신놈 같은 것도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세 번째까지 왔는데 조금 갈수록 더 헷갈린다는 시는 분들은 이게 수행을 오직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들어오는 숨은 헤아리지 못하더라도 일어나기 전에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내 코끝을 인중을 스쳐나가는 숨을 한 3번 정도는 잡을 수 있어야 이제 정신 집중이 잘 됩니다. 뭐 스님들한테는 해당하는 얘기는 아니시고 일반인들 요 같이 불자님들 계시니까 말씀드린 겁니다.